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 신약 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함께 읽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평안하지 못하셨을 텐데 덥지 않으셨어요? 길던 장마가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무더위가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니까 시원하시죠? 네, 보니까 여기 2층보다는 우리 중위층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더우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보면서 집사님을 보니 또 장로님, 권사님을 보니 반갑고 시원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그래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무더위를 이기는 시원함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을 지나오면서 제가 두 가지 감정을 가지게 됐는데요. 하나는 아주 좀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좀 불편해지는 마음이 있었어요.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광고 드린 대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 중고등부가 연합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부터 시작했는데 이렇게 금요일 날 방문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몇 분, 또 우리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또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방문을 해서 아이들을 보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중고등부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저희 기도원에서 이렇게 함께 하는데 이게 뭐 중등부 수련회인지 고등부 수련회인지 청년부 수련회인지 뭐 모르겠어요. 그냥 다 엉켜가지고 뭐 물놀이를 하는데 호스를 뿌리고 제가 긴장했습니다. 갔더니 저희 딸애가 둘이 이제 고등부하고 이제 또 중등부 교사로 가 있거든요. 아빠하고 다정하게 오는데 순간 제가 불안했어요. 얘들이 왜 이러나. 보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선배들한테 지령을 받은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혹시 가능하면 담임 목사님도 물에 한번 빠뜨리면 어떠냐. 제가 불안해가지고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그리고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우리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격려하고 또 그 기회를 또 틈타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하고 또 이렇게 여러 신앙의 이야기들도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제가 그 나이 때 자랐을 때를 생각했어요. 우리 때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밥도 해주시고 많은 선배들이 와서 찬양도 인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땀 흘리고 숨기고 했던 모든 기억들, 우리 아이들 때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참 아름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구나. 네, 그런 마음들에 있어서 우리 교우들의 사랑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참 흐뭇했습니다. 그런 마음과 달리 지난 한 주간 좀 마음이 제가 불편했던 것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눈이 한 도시에 주목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어디죠? 네, 프랑스 파리. 뭐 안 가보셨는데도 가보신 것처럼 다들 이야기를 하시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 저도 못 가봤어요. 이렇게 사진으로 영상으로만 봤지. 그 파리에서 인류의 대제전인 올림픽이 개막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월요일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예전에는 그 시간에 보지 못하면 우리가 이 본방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통신이 발달하고 기술이 좋아지니까 요즘에는
그 시간이 지나도 언제라도 내가 보고 싶은 장면들을 그대로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고 있으니까 뭐 예전처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뭐 날을 새고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뭐 보고 싶은 경기가 아니면 개막식을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주일을 섬기고 나니 여유가 없어서 이제 월요일에 제가 보는데 그 광경을 보는데 좀 기사들을 검색하는데 너무 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 딱 맞닥뜨린 게 저희 나라를 입장할 때 소개하는데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소개를 했다는 기사를 듣고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ABCD 그 알파벳 순서대로 국가들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저희 나라와 북한이면 굉장히 좀 특별한 어떻게 보면 주목할 만한 나라잖아요. 참가국들 중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그 상황에서 이렇게 참가를 하고 있는데 이걸 틀릴 수가 있나?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나? 뭐 지나고 보니까 실수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런데 뭐 여기까지는 실수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제 마음이 아주 불편한 장면이 이제 기사와 영상을 통해 볼 수가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 사진으로 나타난 한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장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게 올림픽 개막식에서 여러분 개막식을 하면 이렇게 공연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공연 중에 축제라 제목하는 이름하는 그 공연의 어떤 한 부분이에요. 지금 저 뒤에 여러분 뒤에 후광이 비치는 것처럼 여장을 하고 있는 저 모습, 여장 남자의 저 모습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을 패러디하고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여러분 최후의 만찬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셨던 그 장면을 여러분 저 공연을 준비하면서 패러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자리에 여장 남자의 분장을 한 사람을 앉혀두고 그 옆에는 트랜스젠더 가수들 또 모델들 이런 사람들로 사도들의 자리를 채워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을 가리고 있는 파란색으로 온몸을 분장을 하고 뭐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것 같이 누워있는 저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술과 쾌락의 신 디오니소스를 지금 분장해서 저 역할을 해가지고 사람을 앉혀둔 거예요. 프랑스 가수 필리프 까트리느라는 사람이 지금 저 디오니소스의 분장을 하고 공연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기서 부른 노래의 제목은 벌거벗은이라는 노래의 제목이에요. 물론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자라는 뜻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불편해요. 아주 불편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최후의 만찬을 그들이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그것들을 배경으로 삼아서 내세운 게 뭡니까? 술과 쾌락.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화의 한 주인공을 그 앞에 세워서 주인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정말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던 그 잔은 인간들의 쾌락과 또 즐거움을 주는 그 도구인 술로 그 술잔으로 대체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주시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주신 그 사명 앞에서 순교하며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은 성경의 창조의 질서에서 어긋난 반하는 성소수자들의 모습으로 채워놓고 도배를 했다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쩌면 더 분명히 알겠어요. 여러분 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저 그림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넘어서 화가 나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의 사도들을,
저렇게 조롱하고 희화화해도 우리가 어떠한 일도 어떠한 항의도 구체적으로 할 수 없다는 이 상황이 너무나 불편하죠. 화가 납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당해요. 이걸 보여주고 싶어 한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 세계 방송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을 때 미국의 대선 주자와 또 세계적인 부호를 비롯해서 종교계 수많은 곳에서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공식적으로 사과의 표현을 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올림픽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올림픽의 마지막 순서에 한 여자 가수가 나왔습니다. 셀린 디온이라는.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그 영화의 주제가를 불렀고 그녀는 한 1년 7개월 전에 온몸에 근육이 굳어져가는 희귀병을 앓으면서 투병 생활을 했어요. 그것을 이겨내고 복귀한 무대가 바로 이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 마지막 순서를 감당하는 거였어요. 늘 그렇듯이 우아한 모습으로 뛰어난 가창력으로 에펠탑에서 노래하는 그녀에게 모든 사람들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박수를 쳤어요. 어수선하고 산만하고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었던 그 개막식에 정말 이 여인의 이 노래가 없었다면 끔찍할 뻔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것도 마음 한편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여인을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한 여인이 그가 투병하면서 그 질병을 이겨내고 사람들 앞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인간 승리에 대해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지만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자기의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존중도 없는 거예요. 희화하고 조롱해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대제전이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는 올림픽 개막식 한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여러분, 프랑스 파리가 어떤 도시입니까? 예술과 패션의 나라. 그곳에 가고 싶어 하고 그곳에서 만든 제품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싶어 하죠.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 수많은 계몽주의를 비롯해서 합리주의적인 사상에 싹이 돋았던 그 땅에 여러분, 지금 어쩌면 그들의 모습은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과 가까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는 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이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생각을 하면서 문득 한 가지 동화가 생각이 났어요. 벌거벗은 임금님. 그들은 이것을 앞선 문화라고, 사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단지 저 한 장면뿐만이 아니라 그 곳곳에 수많은 성적인 코드와 동성애와 아이들이 보고 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정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걱정스러울 만큼의 모습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어쩐지, 그들이 얼마나 벌거벗고 있는지.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하는데요, 성경의 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에 보내신 편지, 7교회 중에 한 곳이죠. 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어쩌면 이 시대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교회들에게 너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은 뽐내고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전 세계 앞에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이 관용과 우리의 이 포용성을 드러내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설득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눈, 그 시각에서는 그들은 공고한 자들이고 가련한 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이고 눈먼 자들이고 벌거벗은 자들인 것.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언젠가 드러날 텐데, 언젠가 그들의 벗은 것이, 그들의 보지 못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영적인 그 사망의 구렁텅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원래는 다른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눠야겠다. 제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이때가 지나가면 또 희미해지니까. 그러면서 생각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인 인간들의 그 모습. 18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우리 영유치부부터 우리 성경학교를 지나왔던 우리 아이들, 그 밤에 그 3박 4일의 수련회를 지나가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그때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회개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같이 웃고 같이 박수치고 같이 시청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 주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의 이와 같은 불의와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은 이미 하나님 앞에 그 진노의 심판대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들의 죄로 인한 전적인 부패와 타락은 하나님의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하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의 불의로 가로막아서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파리올림픽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대표적인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막으려고 합니다. 아니, 막아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의가, 그 진리가, 그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힘을 다해서 그 진리를 막아서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 가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전에 먼저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17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나타나 우리 모두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진노하심만 있을 뿐이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핑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핑계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제가 잘 몰랐어요. 여러분, 몰랐다고 그러면 그래도 조금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잖아요. 아니, 모르는데, 듣지 못했는데,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부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일말의 가능성도 부여하지 않아요. 안다라는 것이에요.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그들의 죄 가운데서 결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몰라서 피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진노 앞에 놓인 사람들의 그들 앞에 놓여진 길이, 이것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핑계하지 못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보이는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자연 앞에 섰을 때, 또는 해외에 가서 정말 대자연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찬송가가 있어요. 좀 생각이 나고 느낌이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어떤 찬송일지? 첫 부분 어떻게 시작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그 다음이 뭐죠? 가사가?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그들은 아무리 거부해도 부인해도 이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한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핑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의 또 다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그것은 바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고 불의를 행하고 진리를 막아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들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그들의 걸음은 하나님 반대편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의를 행하고 진리를 막아 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예외도 없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들의 죄가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면 갈수록, 그들이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법을 정말 반역하고 벗어나려 할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결단코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보면서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다 할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쐐기를 박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저기 있는 말씀 그 반대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막아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아요. 조롱합니다. 희화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서도 그 진리를 막아서는 경건치 않음과 불의의 결과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주장할 겁니다. 오늘 22절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뒷부분은 모르겠죠.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할 겁니다. 이와 같은 올림픽 공연을 기획하고, 여러분, 왜 그와 같은 공연이 가능하겠습니까? 프랑스라는 그 사회에, 그 기저에 깔려있는 모든 생각과 문화와 사상이 그것들을 지지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너무나도 가난하고 타락한 도시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잠언 3장 7절은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요. 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 지식이 무엇인지,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스스롭게 지혜롭다 여기고 어리석게 되어서 행하는 일들 23절이에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랬습니다. 바꿔버렸어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이 땅의 것으로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아세요? 로마서 말씀은 이 이후에 24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할 때 그들을 내버려 두셨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 올림픽을 보면서 분명히 확인한 사실이에요. 26절부터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온통 그 어떤 올림픽보다 젠더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성이었던 사람이 여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복싱의 링 위에 올라가서 경기를 하고 금메달을 딴 여자 선수가 달려가서 정말 자기의 레즈비언,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여러분, 그 외에도 너무나 이 올림픽 한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일들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 이 올림픽을 계기로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당혹스럽고 사회 유명 인사들이 종교계에서 그것들을 항의하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올림픽 몇 번이 지나면 이제는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찾아올까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합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렇게 말해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올림픽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던 이 파리 올림픽 개회식 동영상을 삭제했어요. 떳떳하면 왜 삭제합니까?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과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렇게 사과해요.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가요 29일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자신들의 입장을 표현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당연히 유감스럽다. 이게 사과예요. 만약 불쾌감을 느꼈다면 당연히 유감스럽다. 그런데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은 다음에 있어요. 공동체 톨레랑스, 이 관용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어떤 종교계든 무시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 개막식 행사는 이 의도가 잘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게 사과입니까? 사과예요? 사과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사과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최후의 만찬을 희화화하고 그 앞에 쾌락의 신 디오니소스를 내세우는 이 그림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술과 그 술로 대변되는 쾌락이 최고의 선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이 말하는 관용이 향하고 있고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인간들 자신들의 쾌락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이에요.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핑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내버려 두라고. 그리고 그 내버려 둔 결과들이 성경 말씀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들은 그들 자신의 너그러움을 표현하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니 그 이전부터 인류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들의 범죄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소수자들에 대한 그들의 관용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오래 참음과 관용에 대해서는 조롱하고 짓밟아도 되는 것처럼 여긴다면 그것이 죄가 아니고는 무엇으로 설명되겠냐 그 말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되겠냐 그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는 사과로 끝날 수 있어요. 사과하면 됩니다. 그러나 불의로 진리를 막아서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그들의 행함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최후의 만찬은 그들이 아무리 희화하고 조롱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피요 찢기신 몸을 기념하는 자리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은 말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불편한 것이라고 배웠고, 그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는 시대를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난 한 주간 태기산 기도원에서 함께 뛰놀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이제는 우리에겐 당연한 것들을 세상 안에서 싸워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너희가 틀렸다고, 너희는 관용이 없다고, 너희는 너무나 독선적이라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한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이겨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한다고 선포해야 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전해야 되는 그 삶의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 뭘 해줘야 합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돼요.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상처를 입고 지치고 힘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당 안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하면서 다시금 힘을 내고 세상을 향해서 그것이 죄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있는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돌이키게 해야 될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세대를 키워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완전한 그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맡기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볼 때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서는 이 악한 시대를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참으로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진노하심,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날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떠나고 싫어하는 이 마음들이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십자가 안에서 주님 안에 다시 새로운 영생과 생명을 맛보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님 사용하시고 이 시대를 향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세대를 주님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